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16편은 시작을 보면은요, 탄식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어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2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탄식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시편 16편을 가리켜서 구약의 사도신경이다, 구약의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탄식시라기보다는 확신시 또는 신뢰시 이렇게 장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어떤 교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 아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 16편의 고백은 관계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면서 그 관계 속에서 나온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 자체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고백이 시작됩니다. 16편이 전개되죠. 계속해서 2절 이하를 읽어보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표현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아주 인상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2절 보니까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런 얘기죠. 더 쉽게 말하면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마치 연인들 사이의 고백 같잖아요. 당신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당신이 나의 행복이야. 초가 상간이라도 당신과 함께라면, 당신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그런 고백이죠.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죠. 내 재산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컴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고백이죠. 내 재산 목록 1호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보물 1호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십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세상 속에서, 만몬신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몬신 앞에 무릎 꿇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득입니다. 얼마나 인상적인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다 보니까요, 이 5절 고백 다음에 나온 6절 고백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6절을 보시면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역, 내게 주신 이 바운다리, 내게 주신 이 삶이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주신 이 기업이, 나의 주신 이 목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그 앞에 있는 고백과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좋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시인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비교의식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므로 나는 아름답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므로 그분이 주신 것은 다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그의 마음속에 있던 비교의식을 다 날려보내는 겁니다. 사실은 이 비교의식이 우리를 늘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나와 남을 비교하고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고 내 집과 남의 집을 비교하는 이것이 우리를 늘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불행의 깊은 뿌리를 들어가 보면은 이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비교의식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에 대한 이 창조에 대한 고백, 창조의식이 약해지니까 비교의식이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창조의식이 강해지면 비교의식은 약해지겠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아름답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아름답다, 좋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안의 비교의식이 점점점 약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 비교의식에 너무 많이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게 다 비교의식이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영어 속담에도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이 더 좋아 보이고 남의 아내가 더 이뻐 보이고 남의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이 생각들이 우리를 계속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점점점 불행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창조적인 고백, 창조에 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교의식이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아름다운 거야.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거야. 이렇게 믿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비교의식을 날려보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비교의식 속에 살길 원치 않는 거죠. 오죽했으면 10계명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종을 탐내지 말라. 남의 짐승을 탐내지 말라.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낸다는 게 뭐예요? 내 것보다 남의 게 자꾸 좋아 보이니까 그 남의 거를 자꾸 갖고 싶은 마음이 탐내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걸 10계명에 딱 박으셔서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내 것을 기뻐하지 않고 남의 것을 자꾸 좋게 보는 이것은 확대해서 얘기하면 10계명을 자꾸 우리가 어기는 그런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남의 것과 비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내가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내가 나로서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의 눈치 보고 남의 것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삶의 불행의 근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제 영성지도나 상담들을 이렇게 오래 해보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거하고 1대1로 앉아서 상담이나 영성지도를 해보면 아주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다 공식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다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1대1로 앉아서 얘기해보면 마음마다 정말 상처가 많고 가정마다 어려움들이 다 많습니다.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울음을 터뜨리게 되죠. 근데 제가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해보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존감이 낮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이죠.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일반인들보다는 더 자존감이 강해야 되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이 감정이 일반 사람보다 더 세야 됩니다. 더 강해야 됩니다. 더 활발해야 됩니다. 근데 뜻밖에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일반인들보다 오히려 더 약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것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특별히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게서 더 이런 현상들이 발견됩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 여성들은 상당히 이타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서양 여성들에 비해서 한국 여성들은 상당히 이타적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학습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신보다는 자녀들, 가정, 공동체를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이 한국 여성들에게 기본적으로 깊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좋은 전통이고 미덕이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헌신하고 남을 사랑하는 데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를 돌보고 사랑하는 데는 서툴다,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받아주는 자존감이 한국 여성들이 좀 약하다, 어떤 경우는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여성들을 위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참 재밌는 책을 읽었어요. 버지니아 프롤렐이라는 여성 영성가가 쓴 책인데 책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Love yourself as your neighbor 이렇게 됐습니다. 재밌죠? 예수님 말씀을 뒤집어 놓은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여성 영성가는 여성을 대해서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Love yourself as your neighbor. 내 이웃처럼 너를 사랑하라 이렇게 썼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 이 여성 영성가가. 여성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잘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돌보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는 서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영성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뒤집은 겁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라. 남을 배려하고 남을 신경 쓰고 남을 돌보고 하는 그 에너지만큼이나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죠. 네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돌볼 때 그 힘을 가지고 너는 남을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여성들에게 조금 이기적으로 살라 그런 말입니다. 이기적이 되라는 거죠. 여기서 이기적이라는 건 그냥 나만 생각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이기주의를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이기주의는 진정한 이타주의로 가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지 않으면요, 남을 사랑하고 돌볼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감정과 사랑에 제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퍼주고 퍼줘도 절대 고갈되지 않아요. 언컨디셔널하고요, 언리미티드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사랑이 제한되어 있어요. 아주 리미티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이게 퍼주다 보면요, 언젠가는 바닥이 나는 겁니다. 마치 은행 잔고에서 여러분 돈을 뺏으다 보면요, 넣지 않고 뺏으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이 나잖아요. 은행 잔고가 지로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겁이 나고 당황됩니까? 똑같은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 이 사랑이라는 것도 계속 퍼주다 보면요, 언젠가는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공황장애도 오는 거고 여러 가지 심리적 질병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남을 잘 사랑하려면 먼저 나를 잘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남을 잘 돌보려면 나를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내 감정의 이 잔고를 자꾸 채워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풍성한 사랑으로 정말 짜증내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신경이 내지 않고 정말 부드러운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 사랑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이 창조 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아름답다고 하셨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내 가정 아름다운 것이다. 내 자녀 아름다운 것이다. 내 아내 아름다운 것이다. 내 남편 아름다운 것이다. 심지어 내 외모, 내 성격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다움이요. 이 고백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감정의 창고가 충만해져야, 우리의 사랑의 창고가 충만해져야 그걸 가지고 남을 기쁘게 행복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에브리바디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사랑이라고 주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남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시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있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이고 소득입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있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니까요, 흔들리는 것이 없는 거죠. 남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남의 소리에 자꾸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는요, 내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을 당당하게 내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항상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돈이 많아서 안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권력이 높아서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오른쪽에 계시니까, 내 편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항상 내 편에 계시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땅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죠. 그 다음 9절, 10절, 11절까지 보시면요,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9절, 10절, 11절을 두 번 인용됩니다. 신약 성경에 두 번 인용되는데, 한 번은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첫 설교를 할 때 이 시편 16편 9절, 10절, 11절을 인용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첫 설교를 할 때 역시 16편 요 9절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두 사도가 이 16편 9절, 10절, 11절 인용할 때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9절, 10절, 11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죽음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는다. 나를 음부에 영원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무덤에 영원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는 거죠. 그 생명의 길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활할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예고해주고 보증해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절대로 무덤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의 재림을 통해서 성도들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고 약속하신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모든 최종적인 삶의 결론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영광입니다. 승리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받아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결론은 희망입니다.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결론을 받아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요, 이 결론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부활이 이것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결론, 마지막 소망도 확실하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결론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 결론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중간에 모든 일들은 이 결론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받아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론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으로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와 더 큰 사회 유익을 위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지,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행복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나의 최종은 희망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